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그 하나님 용서의 제단인 십자가 제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과 같이 같은 날이라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에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 중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해 계신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장막은 성막을 상징하고 집은 성전을 상징하니 그 집은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을 상징하고, 바닷물은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상징하니, 바닷가는 하나님 심판의 의 곁의 광야를 상징하고, 성경에서 배는 나무로 만들며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도록 잠겨도 꺼지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고 꺼지지 않는 상태로 떠 있고, 또 성경에서 나무는 제단을 상징하니 연역적 논리에 따라 배는 제단을 상징하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라고 하시면 제단에 올라가 대속물로 앉으시고라는 의미이고, 해변에 서 있더라라고 하시면 건너야 할 하나님 심판의 바다 뒤편에 섰더라라는 의미이니, 1절 2절 말씀은 표 2와 같이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에서 나가사 하나님 심판의 의 곁에 광야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제단 위에 올라가 대속 건물로 앉으시고 온 무리는 건너야 할 하나님 심판의 의 뒤편 광야에 섰더라로 정리가 되는데, 그림 1 보시죠. 그림 1에서 앞에 존재하는 것이 제단이고 뒤에 존재하는 것은 바다인데, 이와 같은 구성은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를 따라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면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가 열리고 마른 땅이 나와 마른 땅을 걸어 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이 되죠. 그런데 선악으로 재판해 돌로 쳐 죽이는 누룩이 들어간 율법의 인도를 따라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면은 반대로 심판의 물이 넘쳐 마른 땅이 젖기 시작하다 점점 물이 차올라 마침내 침수대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높은 산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심판의 바다에 완전히 잠겨버렸다라고 하시죠.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의 제단을 성경에선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배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 심판에 의해 모든 것이 전부 잠기고 오로지 제단만 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3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진 힘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이 보라 하시면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씨 뿌리는 자는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고,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시면 뿌리러 천국을 나가서라는 의미이고, 뿌릴 때라고 하시면 길을 따라 이동하시며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에 씨를 뿌리실 때라는 의미이고, 날짐승은 높으신 하나님 보좌까지 날아 올라가 하나님 보좌를 차지하고 앉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먹어버렸고라고 하시면 삼켜버렸고라는 의미이고, 돌밭은 돌밭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를 의미하고, 해가 돋은 뒤에라고 하시면 대언자의 말씀으로 임하신 뒤에라는 의미이고, 타서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타나라는 의미이고, 뿌리가 없으므로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의인 물을 흡수할 뿌리가 없어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나무는 제단을 상징하고 가시는 서로 찌르는 율법을 상징하니,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라고 하시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에 서로 찌르는 가시 같은 율법을 열매로 맺는 제단 사이에 떨어짐에라는 의미이고, 100배는 10계명의 사랑이 곱해진 100배를 의미하고, 60배는 일하는 전 구약 시대에 6일 동안에 10계명의 사랑이 곱해진 60배를 의미하고, 30배는 세 시대로 나누는 전 구약 시대의 10계명의 사랑이 곱해진 30배를 의미하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는 약속의 씨를 뿌리셨음을 깨달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표 4와 같이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보라, 씨 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러 천국을 나가셔 길을 따라 이동하시며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에 씨를 뿌리실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높으신 하나님 보좌까지 날아올라가 차지하고 앉은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고,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대언자들의 말씀으로 임하신 뒤에 하나님 심판에 타나 하나님의 의를 흡수할 뿌리가 없어 대언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에 서로 찌르는 가시를 열매로 맺는 제단 사이에 떨어짐에 서로 찌르는 율법을 열매로 맺는 제단이 생겨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계명의 사랑이 곱해진 100배, 얼마는 일하는 전 구약 시대의 6일에 10계명의 사랑이 곱해진 60배, 얼마는 세 시대로 나눈 전 구약 시대의 10계명의 사랑이 곱해진 30배를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주께서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고 씨를 뿌리셨음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과거 시제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 시대로 나누시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올라가 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라는 씨를 뿌리셨음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 왕국은 성소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의미하고, 하늘 왕국은 지성소가 상징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상징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을 찢으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 율법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 왕국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자라 하시면 주님께서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리신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은 자들을 의미하고, 받아서라고 하시면 그리스도를 받아서라는 의미이고, 없는 자는 주님께서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리셨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들을 의미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도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제단과 가나안 땅도라는 의미이니 10절부터 12절 말씀의 의미는 표 6과 같이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가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린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주가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린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현재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제단과 가나안 땅도 빼앗기리라로 정리되는데,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주신 말씀으로 과거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올라가 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는 씨를 뿌리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육신으로 임해서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올라가 앉을 씨를 뿌리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차피 있는 것도 빼앗길 테니 말씀을 비유로 줄 수밖에 없노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죠.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7과 같이 보아도라고 하시면 과거 주가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렸으나 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보아도라고 하시면 주가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렸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아도라는 의미이고, 보지 못하고라고 하시면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라는 의미이고, 들어도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라는 의미이고, 듣지 못하며라고 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며라는 의미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라고 하시면 깨닫지도 못해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니라라는 의미이고, 이사야의 대언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의미하고, 눈을 감았나니라고 하시면 눈을 감아 주가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리셨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니라는 의미이고, 언제라도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도라는 의미이고, 너희 눈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너의 눈이라 하시는 의미이고, 봄으로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봄으로라는 의미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너의 귀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라는 의미이고,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은 과거 세 시대 동안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었던 다윗과 같은 자들을 의미하고, 너희가 보는 그것들이라 하시면 너희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보고자 하였으나 라고 하시면 보고자 구하였으나 라는 의미이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이라 하시면 너희가 듣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듣고자 하였으나 라고 하시면 듣고자 구하였으나 라는 의미이니 13절부터 17절 말씀 표 8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주가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렸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해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대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아 주가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약속의 씨를 뿌렸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도 그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너희 눈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너희 귀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거 세 시대 동안 100배, 60배, 30배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었던 다윗과 같은 자들이 너희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자 구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구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로 정리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말씀에 따르면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도둑같이 임하신 결과가 됨은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를 따라 제단으로 나아가
계속 헌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2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단어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너희라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너희라 하시는 의미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들을 의미하고, 왕국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고, 저 사악한 자라 하시면 제단을 차지한 제사장들과 말씀을 차지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뿌려진 것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을 의미하고,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라고 하시면 이동하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처럼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라는 의미이고,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라고 하시면 돌밭 속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에 씨를 받은 자처럼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니라 하시는 의미이고, 말씀을 듣고라고 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라는 의미이고, 뿌리는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흡수하는 뿌리를 의미하고, 환난이나 핍박은 돌밭 속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처럼 말씀을 팔아먹은 왕으로부터의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하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라 하시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신 율법 시대에 씨를 받은 자처럼 가시처럼 찌르는 율법을 열매로 맺은 제단 사이에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세상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고, 재물의 속임수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는 속임수를 의미하고,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라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말씀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또한이라 하시면 과거 새 시대처럼이란 의미이니, 18절부터 23절 말씀의 의미는 표 10과 같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이동하며 길가에 씨를 뿌린 성막시대처럼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에 씨를 받은 자처럼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흡수할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돌밭 속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처럼 말씀을 팔아먹은 아합 같은 왕으로부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밭에 씨를 뿌리신 율법 시대의 씨를 받은 자처럼 가시처럼 찌르는 율법을 열매로 맺는 제단 사이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는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 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과거 세 시대처럼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3절부터 8절 말씀과 똑같지만은 양쪽 간의 차이는 3절부터 8절 말씀은 과거형 시제로 주님께서 과거 세 시대 동안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는 약속의 씨를 뿌리셔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셨단 말씀이고, 18절부터 23절 말씀은 현재와 미래형 시제로 과거 대언자들과 많은 의로운 자들이 구했던 하나님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제단의 대속 건물로 오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는 씨를 뿌리시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1과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 왕국은 성소로 상징되는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상징하고, 하늘 왕국은 지성소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을 찢으시어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 왕국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라고 하시면 제사장들이 잠든 사이에라는 의미이고, 원수는 사탄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장막은 성막,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 집주인은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미하고, 수학 때까지라고 하시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라는 의미이고, 거두는 자들은 12 제자들을 의미하고, 내 곳간은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는데,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를 따라 제단으로 나아가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심판의 물을 건너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대속 헌물로 오셔 유월절 전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봉인해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신 후 십자가에서 대속해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을 찢으셔 하나님 왕국 백성들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따라서 24절부터 30절 말씀 표 12와 같이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하나님과 같으니라.
그러나 제사장들이 잠든 사이에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사탄이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구약시대 마지막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가 거두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하나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창세부터의 비밀인 새 시대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구약시대의 가라지들과 알곡을 따로 모으시는 과정은 마태복음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3과 같이 하늘왕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이끄시려 했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왕국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밭은 아브라함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율법은 많은 약속들을 기록하신 크고 많은 씨들인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으니 겨자씨 한 알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약속드린 율법을 주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뿌리신 작은 약속의 씨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채소는 율법을 주시기 전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헌물을 바치던 제단을 의미하고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물로 바치려 할 정도로 커서라는 의미이고 나무는 율법과 함께 주신 제단을 의미하고 공중의 새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까지 날아가 앉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나무 가지에서 나무는 제단을 상징하고 가지는 잘난의 백성들을 제단으로 이끄는 대제사장들이 손에 쥔 지팡이를 상징하니 나뭇가지는 제단으로 이끄는 통치권을 상징하고 깃들이느니라라고 하시면 차지하느니라라는 의미이고 어떤 여자는 사무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율법으로 선악을 재판하게 해달라 구했던 가라지 백성들을 의미하고 굵은 가루 서말은 새 시대로 나누는 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의 재료인데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해 구우면 하나님 구원을 구하는 제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되고 누룩을 넣어 반죽해 구우면 선악으로 재판해 서로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되죠. 그리고 숨겨 넣으라고 하시면 사무엘 시대 가라지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율법으로 선악을 재판하게 해달라는 말에 숨겨 넣으라는 의미이고 전부는 율법 전부를 의미하고 불풀게 한이라 하시면 선악으로 재판해 서로 돌로 쳐 죽이게 만든이란 의미이고
누룩은 불순종을 의미하니 31절부터 33절 말씀의 의미는 표 10소와 같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이끄시려 했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아브라함의 마음밭에 뿌린 작은 약속의 씨 하나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아브라함 때까지 광야에서 헌물을 바치던 제단 가운데 이삭을 바치려 했을 만큼 가장 크게 돼서 율법의 제단이 되었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까지 날라와 차지하고 앉은 가라지 제사장들이 와서 제단의 통치권을 차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이끄시려 했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사무엘 시대 가라지 백성들이 가져다가 세 시대로 나누는 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의 재료인 율법 속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율법으로 선악을 재판하게 해달라 숨겨 넣어 마침내 율법 전부를 선악으로 재판에 서로 돌로 쳐죽이게 만든 불순종과 같으니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앞에서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뿌리셨던 약속의 씨로 이어진 영적 자손들이 알곡이고 율법과 함께 제단이 선의해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를 차지하고 앉은 제사장들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율법으로 선악을 재판하게 하소서 구했던 백성들이 가라지들이라는 의미죠.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5와 같이 대언자는 대언자 다윗을 의미하고 말씀하신 것이라 하시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의미하는데 시편 78편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34 따라서 34, 35절 말씀표 16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셨느니라로 정리되는데 시편 78편 4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이끄시면 제자들이 비유로 주신 창세로부터의 비밀을 깨달아 다가올 세대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7과 같이 무리는 가라지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 집으로라고 하시면 성전으로라는 의미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요라고 하시면 밭은 세상이 되어버린 백성들의 마음밭이요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왕국의 자손들이로되라고 하시면 왕국의 자손들이 되었으되라는 의미이고, 가라지는 가라지 씨를 의미하고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라고 하시면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되었느니라라는 의미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가라지 씨를 뿌린 사탄을 의미하고, 세상 끝이요라고 하시면 구약시대 끝이요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36절부터 40절 말씀은 표 18과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지들을 멀리 떠나보내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 되어버린 백성들의 마음밭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 되었으되 가라지 씨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되었느니라. 가라지 씨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구약시대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는 것 같이 구약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로 정리되는데, 24절부터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설명해 주신 말씀으로 시제만 다루죠. 24절부터 30절 말씀은 과거형 시제로 주님께서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올라가 앉으시고 씨를 뿌리셨던 과거의 일로 원인이 되고, 36절부터 40절 말씀은 현재형 시제로 주님께서 대속 건물이 되기 위해 육신으로 임하신 때에 이루어져 있는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죠. 41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9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은 32절 말씀에서 가지가 상징하는 제단의 통치권을 차지해 실족하게 하는 가라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33절 말씀에서 누룩을 넣어 율법으로 선악이나 판단하게 만든 가라지 백성들을 의미하고, 의로운 자들은 31, 3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의미하니, 41절부터 43절 말씀은 표 20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32절 말씀에서 가지가 상징하는 제단의 통치권에 깃들어 실족하게 하는 가라지 제사장들과 33절 말씀에서 율법에 누룩을 넣어 율법으로 선악이나 판단하게 만든 가라지 백성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록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31, 32절 말씀에서 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로 정리되는데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설명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씨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구원을 하시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제단의 통치권을 차지한 가라지 제사장들과 율법으로 선악을 재판이나 하게 만든 가라지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도 전부 모아서 전부 불 속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네, 하늘 왕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끄시고자 하셨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을 의미하고, 밭은 아브라함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보물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밭 속에 간직된 작은 약속의 씨 하나를 의미하고,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소유를 팔아라고 하시면 모든 소유인 생명까지 팔아라는 의미이고, 그 밭은 약속의 씨를 간직한 아브라함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진주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계시록 2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예, 진주는 문이고 성경에서 문은 제단을 의미하니 연역적 논리에 따라서 진주는 제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진주 중에 값진 진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제단을 의미하고, 바다는 노아 시대 이후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의미하고, 물고기는 하나님 심판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대속 건물의 고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루살렘 제단에 한번 바치고 먹고,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 한번 바치고 먹음으로 두 물고기, 즉 두 제단을 넘어가기 위한 대속 건물의 고기라는 합성어로 된 이어라 하시죠. 그리고 그물이 가득 차매라고 하시면 세 시대로 나누는 구약 시대 각 시대마다 그물이 가득 차매라는 의미고, 물가는 하나님 심판의 바깥이란 의미이고, 좋은 것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바친 대속 건물의 고기를 의미하고, 그릇에 담고라고 하시면 받으시고라는 의미이고, 나쁜 것은 가라지로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바친 대속 건물의 고기를 의미하니 44절부터 48절 말씀의 의미는 표 20과 같이, 또 십자가에서 대속해 이끌고자 했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아브라함의 마음밭 속에 숨겨진 약속의 씨 하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인 생명까지 팔아 약속의 씨를 간직한 아브라함의 마음밭을 사느니라. 또 십자가에서 대속해 이끌고자 했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제단을 구하는 하나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값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제단 하나를 발견하심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인 생명까지 팔아 그 제단을 샀느니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해 이끌고자 했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왕국은 하나님 심판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제단에 바친 대속 건물의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세 시대로 나누는 구약 시대의 각 시대마다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심판에 의해 바깥으로 끌어내고 앉아서 알곡으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바친 대속 건물의 고기는 받으시고 가로지로 열매 맺어 제단으로 나와 바친 대속 건물의 고기는 버렸느니라로 정리되는데, 약속의 씨를 간직한 아브라함은 좋은 마음 바꿔 이삭을 대속 건물로 바치려 했던 발견하시고는 생명까지 팔아 그 후손들을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이끌고자 하셨으나 제단을 차지한 날짐승과 누룩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건물을 바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는 가라지를 열매로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건물을 바친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어 제단으로 나와 대속 건물을 바친 자들 것만 받으셨다라는 과거 시제형의 말씀이 되죠. 49,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력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1과 같이 세상 끝은 구약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의인들은 제단의 대속 건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은 자들을 의미하고, 사악한 자들은 대속 건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니, 49절 50절 말씀 표 22와 같이 구약시대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제단의 대속 건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은 자들 가운데서 대속 건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44절부터 48절 말씀 반복해 설명하신 말씀으로 44절부터 48절 말씀은 과거형 시제로 과거 제단 위에 대속 건물로 앉아서 씨를 뿌리셨던 시대에 이와 같이 하셨다는 의미이고, 49절 50절 말씀 현재 미래형 시제로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육신으로 임하신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51,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3과 같이 하늘 왕국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끄시고자 하셨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을 의미하고, 가르침을 깨달은 서기관마다라고 하시면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마다라는 의미로, 제자들은 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가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들이죠. 말라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월 정리표 24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레위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 쫓겨난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은 거듭난 제자들을 의미하고 주에게라고 하신 부활하신 하나님께라는 의미이고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라고 하신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 헌물로 드리게 하리라라는 의미이니 말라기 3장 3절 말씀표 25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성전에서 쫓겨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제자들이 의 안에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 헌물로 드리게 하리라로 정리되는데 말라기 3장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 하실 일을 기록하신 말씀으로 그중 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다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 출신 제자들을 택하셔 제사장들을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으니 천대받는 세리나 어부 같은 일 할 리가 없는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물려받은 땅이 없으니 한번 성전에서 쫓겨나면 세리나 어부 같은 일 종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보고는 보물인 좋은 시를 간직한 마음밭을 의미하고 새 것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하는 열매를 의미하고 옛 것은 구약 말씀의 시로 맺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에서 오신다 하신 메시아가 아니시냐라는 고백하는 열매를 의미하고 네오는 집주인은 바치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니 51절 52절 말씀표 26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레위인 출신의 제자들마다 마치 보물인 좋은 씨를 간직한 마음밭에서 육신으로 임하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열매와 구약시대의 시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하신 메시아가 아니시냐라고 고백하는 열매를 바치는 대제사장과 같은 이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의미죠. 53절부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이
비유를 마치신 뒤에라고 하시면 비유로 말씀을 주시기를 마치신 뒤에라는 의미이고, 고향이라 하시면 아브라함 때 생명을 주고 사시고 육신으로 오신 백성들의 마음 땅을 의미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니라고 하시면 비유로 말씀 주시기를 마치시고 비유가 아닌 말씀들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는 의미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 백성들을 의미하고, 대언자는 대언의 말씀으로 임하셨던 주님을 의미하고, 자기 집은 자기 성전을 의미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시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의미이고,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시면 아브라함 때 생명을 주시고 사신 자기 땅과 자기 성전에서는 가라지들로 인해 비유로만 말씀하시니라라는 의미이니, 53절부터 58절 말씀의 의미는 표 28과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주시기를 마치신 뒤에 가라지들을 떠나 아브라함 때 생명을 주고 사셨던 백성들의 마음 땅에 육신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주시기를 마치시고 비유가 아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 백성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님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의 말씀으로 임했던 주가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자기 땅과 자기 성전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 때 생명을 주고 사셨던 땅과 자기 성전에서는 가라지들로 인해 비유로만 말씀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창세로부터의 비밀을 알려주시되 오늘 비유로만 설명해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10절부터 15절 말씀의 이유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구약 말씀에 관한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설명드렸지만, 율법을 복음서로 바꾸고 제단을 십자가로 바꾸면 신약 시대의 버전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의 씨를 주님께서 뿌려 주신 말씀의 씨가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제단이신 십자가로 그 교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